제가 여러분과 같이 만남의 축복을 가진 지 벌써 2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가는 이 길들 속에서 정말 저도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정말 언약의 여정들을 걷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가는 언약의 여정이 앞으로도 이 후레들과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가는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이 되기를 정말 또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언약의 여정의 축복들을 오늘 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우리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빨리 느헤미야로 넘어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와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 초기에 이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이 학자며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이었죠. 이 에스라 선지자가 부름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응답받고 인도받았던 우리의 시간표였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세우는 성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복음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이지요. 성전 건축이지요. 그 응답들을 에스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 이 선지자는 이 와서 이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제 성벽들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다 집을 배치하게, 텐트를 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사방 360도 모든 양사방에 성막을 향해서 집을 내고 그리고 성막을 향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보이도록 그렇게 텐트를 만들겠지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다시 또 그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또 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구도를 따라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성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이제 나름대로 건축이 됐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되지 못하고 게다가 모든 성이 불타가지고 벽이 허물어져 있고 집도 제대로 이렇게 구축되지 않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사실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도 모르는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단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이 왕이 너는 가라. 그래서 성까지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오늘 얻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나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성막 중심으로 우리 삶들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일어나는 것이 뭐냐?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성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마귀가 절대로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이 이제 새롭게 건축되고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있는 힘껏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 흐름을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내 삶 자체를 대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고 또 승리할 언약을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느헤미야 개관을 한번 1장에서 4장까지 잠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느헤미야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한 사람입니다. 한 젊은이일 수도 있고요. 이 한 사람이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완전히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페르시아 나라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먼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 때문에 언약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곳곳에 변방에 있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과 이 축복들을 우리 가지고 오늘도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달해야겠습니다. 언약 가지고 모든 곳곳에 있더라도 언약 때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애굽도 마찬가지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의 왕의 비서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서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어떤 정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생각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와인의 소믈리에 뭐 이런 사람들 직업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와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여러 가지 맛이 미묘하고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맛들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다시피 이 포도는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그 몇 년도 때는 퍼먼트가 잘 됐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느 음식에 좋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온도에 맞고 이거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지금 마시고 먹는 사람의 컨디션이 어떤지 잘 알고 잘 맞춰줘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 소믈리에 같은 일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잘하는 일본의 수시집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장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조그만 이 스시 하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만드는데도 그 먹는 사람들의 모든 컨디션을 생각해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금 몸이 추우면 일부러 따뜻하게 뭔가 생강을 더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른손잡이구나 왼손잡이구나 이거 맞춰서 숟가락과 젓가락도 딱 맞게 배치해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복잡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오늘 1절에 읽었듯이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항상 수심이 없을 정도로 항상 왕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왕을 편안하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왕과 왕비가 이 아닥사스도 왕이었죠. 편안하게 기댈 만큼 무엇인가 전문이 될 만큼 응답을 많이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 가지고 기도해도 아직까지 성이 황폐됐고 성벽이 황폐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 언약 한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던 것을 보고 왕이 아니 너는 항상 수심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 이야기로 질문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회복하는 이 일들을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셔서 제가 다녀오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언약의 자녀들, 먼 곳에 떨어져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지고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반드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게 만드십니다. 이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 통해서 모든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3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느헤미야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밤에 몰래 이제 모든 성을 다니는데 2장 후반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이 너무
그 허물어져서 길도 제대로 나지 않았고 그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이나 노새인데요. 이 말이나 노새가 지나갈 길도 없을 만큼 완전히 엉망이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장에 보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벽을 짓고 그리고 우리 제대로 도시를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3장에는 이 성벽을 모든 지었던 사람들의 가문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어느 가문은 동쪽에 어디를 짓고 어느 가문은 서쪽에 어디를 짓고 이 모든 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성막에서 그들이 동쪽에는 어느 지파, 서쪽에는 어느 지파, 남쪽에 어느 지파 이렇게 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집들과 자기의 벽들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기록들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산업, 우리의 도시를 제대로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우리 10절에도 읽었지만은 4장에도 그렇고요. 본격적으로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대적들이 이 산발랏이라고 사마리아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만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고 그리고 엄청난 무서운 대적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나 암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축된다는 걸 듣고 그리고 4장에 보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대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은 반드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막을 수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막다가 포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로 일어나는 것에서는 본격적으로 막습니다. 끝까지 막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었듯이 가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됐는데 그 성전의 성도들의 집은 아직 제대로 자기를 보호해줄 성벽도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호막조차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언약의 한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이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이 성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을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일들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만남의 일들을 주십니다. 다들 다른 동기가 있었겠지요. 뭐냐? 이제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전이 있는 우리의 자리들이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황폐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정의의 축복을 누리자라고 했겠지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는데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데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녀들 교육받는 시스템, 우리가 편안히 정말 기도하는 시스템 이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하며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성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도 이번 한 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나 배경들이나 우리들 모든 생각의 형질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여자의 후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갈보리산의 이 그리스도 이거 발견하고 누리는 참다 우리 시스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통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내 영혼의 쉼을 얻겠구나. 이곳에 오면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해답을 발견하겠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원리스지요. 이 하나님께서 원리스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이제 누릴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성벽을 짓는다라고 합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벽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도시 시스템들은 이 성전의 벽을 통해서 하나둘씩 이제 우리 성전의 벽이 처음에 성전의 벽이 바로 그 집입니다. 방입니다. 방. 아시다시피 아파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거할 집, 성전의 문을 따라서 이제 집들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벽이 제대로 돼야 우리 집도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아파트처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벽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집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만 만듭니까? 집만 만들면 안 되겠죠. 거기서 마구간들, 그 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시장들, 그 다음에 제대로 또 아이들 교육해야 될 그 교육 장소,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벽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성벽을 짓습니다. 성전부터 시작해서 나를 살리는 가정 시스템, 성전부터 시작해서 나를 살리는 경제 시스템, 성전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까지 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를 느헤미야가 언약의 한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이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시스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경제를 살리는 시스템, 성전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시스템을 나에게 먼저 증거로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증거와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주신 미션으로 삼고 꼭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을 주십니까?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가정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구도입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나라,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나의 경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같이 계시는 나의 모든 만남과 미래,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진정한 기도의 축복입니다. 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미래 경제에 역사하십니다. 언약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 있는 경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237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불러 모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의 가정 시스템, 경제 시스템, 그리고 미래 시스템입니다. 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대적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흑암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마귀가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어떻게 돼요?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9절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을 또 보시면은 마귀가 꼭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19절 보면 이제 서서히 건드리기 전에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먼저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건드리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계속 비웃습니다. 4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비웃는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4장 2절에 보면요, 이 산발랏이 모든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뭔가 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군사 캠페인 같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웃었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무능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비웃습니다. 원래 돈도 제대로 못 벌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하겠느냐. 원래 건축 하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때까지 벌벌 떴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막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그 강한 동맹이 있습니다. 암몬 나라인데요. 암몬 나라에 이 도비아라는 이 왕이 또 같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일부러 막 비웃습니다. 네, 너희들이 만든 것들은 밖에 내놓으면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비웃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4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는 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모든 바깥에서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난 후에 그리고 연약함을 파고들 수 있는 스팟 하나 찾아서 그래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겁을 먼저 줍니다. 파고들려고 합니다. 마귀가 꼭 이렇게 하지요. 우리 현장에서요.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외에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은 빼고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비웃고 그리고 계속 힘을 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그 약함을 파고들 것처럼 그리고 더 강한 어떤 군대가 와서 더 강한 힘으로 그걸 곧 무너뜨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이죠. 파고들 것처럼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이 성벽을 지으면은 이 성벽 짓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배반이다.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배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군사도 만들고 나라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곧 있으면 페르시아 왕에게도 분명히 꾸중 듣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응답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통해서 응답받고 이제 산업 만남이 이루어가는데 현장에서는 아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현장이 앞으로 갈 어떤 성공하는 길, 현장이 앞으로 뭔가 해야 될 모든 경제 시스템에 그것에 대한 배반이다 라고 말하게 자꾸만 할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혼돈, 흑암, 공허에 빠지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게 자꾸만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가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에스라가 기도했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대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삶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동시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모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붙이지만은 두 가지로 동시에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낮에는 성벽을 짓고 밤에는 성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낮에는 성벽을 짓고 밤에는 성을 지키라. 낮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경제, 우리 가정의 일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이고 저러다 지쳐 쓰러지겠지라고 하겠죠. 하지만은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격적으로 파수꾼으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성벽보다 더
강하게 완전히 다 일으켜 세웁니다. 나중에 산발락과 이 암몬의 도비아가 당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너무나 성벽이 완벽하게 세워짐을 보고 당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대적들과 흑암 세력들이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흑암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대적과 우리가 싸우는 이 지금 나의 가정, 나의 경제, 나의 모든 미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이 임하였느냐 29절에 설명합니다. 사람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 강한 자의 집에서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결박하고 난 이후에야 강탈하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최고로 강한 하나님 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모든 부활로 승리하시고 지금도 미래를 완전히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이 흑암의 모든 세간을 강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강탈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좀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흑암 경제, 모든 저주와 그리고 점술과 우상에 뺏겼던 흑암 경제를 여러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대적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날 때까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벌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모든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산업이 변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더더욱 변합니다. 젊은이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변화는 속에서 지금 그 있는 상황도 힘들지만 미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정말 우리가 건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응답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하는데 흑암의 세력들, 대적들이 분명히 막습니다. 그렇지만 이 막는 이유는 여러분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모든 일 속에서 승리하시다가 정말 스트레스도 완전히 풀리시는 한 주 되시고, 그리고 모든 답답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월하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하늘 보좌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특별히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 기도 속에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나하나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현장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기도하며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승리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